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그의 택한 자를 은혜로 부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얘기입니다. 너희를 택하신 이가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택하신 자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그는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또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런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기 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전화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왔는데, 그래서 혹시 나를 불렀다면 사람을 생각하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서 아멘 하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세의 왕이 부르셨고요. 또한 그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생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1장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 그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2016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제목 표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해 오고 있는 중에 오늘은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영광으로의 부르심, 바로 그 영광으로 부르셨다. 자, 바로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요. 부름이라는 것은 뭐 calling, 뭐 부름, 또 무슨 초대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잔치에 벌어졌을 때 초대하기도 하고, 혼인잔치, 뭐 생일잔치, 백일잔치 뭐 이런 것들 부르죠. 나아가서는 만찬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부름 중에서 요새 결혼식 부르면 별로 안 반가워해요. 뭐 미국엔 뭐 별로, 우리는 교회는 별로 그렇게 그런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한국은 아주 그냥, 한국은 일주일이면은 아주 주중 행사 중에서 결혼식 가는 게 아주 그게 하나의 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일을 갑니다. 일을 가러. 그럼 그와 함께 거기 가는 거 함께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부주금 때문에 아주 불평을 갖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부를 사람은 부른다 이 말이에요. 또 무슨 일 되면 뭐 스테이트 디너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 만찬에 오라, 그야말로 잔치자지 벌린 거예요. 이제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흥분하죠. 자, 그런 초대가 있는가 하면 나아가서는 소환도 부르는 것입니다. 법정에 출두하라, 또 검찰에 출두하라, 덜커덕 IRS에 출두하라. 뭐 별로 죄진 거 없어도 일단 덜커덕 하죠. 이제 뭐 그러다가 무슨 군대에 징집장을 보냅니다. 군에 이제부터 널 군을 알아부른다, 오라 하면 또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남편의 형이 어릴 때 일본 군대에 들어가는 날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 집에 근데 17살이에요.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장관 갔어요.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 장관 이미 갔어요. 그랬는데 그 17살 날 그 소년이지, 소년도 눈이 이만큼 뽑고, 또 그 색시도 이만큼 눈이 뽑고, 그 다음에 그 온 식구들이 다 눈이 다 뽑고, 다 눈이 뻐꾸기 눌려가지고 다 사진 찍었어요. 그렇게 찍었었는데, 왜냐하면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름장 받는 순간에 이제 간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초상이 났는데, 자, 그래서 부름이란 것은 어떤 그 부름이 목적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아주 행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탄에 젖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 부름의 기능이죠. 이제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 쉽게 말해서 성경은 거룩한 부르심에 관해 쓰고 있는 책이에요. 거룩한 부르심.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은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말까지 뭐에 대해서 써 있는지 시종 일관하게 거기 통과하는 그런 공통된 속성이 뭐냐면 기능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자, 그러니까 누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인류를 부르신 겁니다. 인간을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그 뱀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를 현현화한 것이 바로 뱀인데, 바로 그 뱀이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 너희 선악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내가 보장할게. 너 결코 안 죽어. 오히려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이 하와가 속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또 주워서 남편도 주워서 먹고 결국 그들은 죄를 침으로 예배 중에 물 먹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에? 여기 지금 누가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지금 누굴 모시고 예배를 본다고요? 누구 앞에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보다가 잠깐 쉴래. 임금 앞에도 안 해요. 왕들 앞에도 안 한다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참 보이지 아니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한다면은 하나하나 행동이 그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부르신 자의 부름에 합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바로 뱀을 타고 인류를 속이는 바람에 인류는 범죄했고 그것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의 결국은 마귀를 따라서 함께 지옥 가게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바로 그러고 났는데 오히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어떤 무슨 뭐 편안이 왔던가 뭐 자신이 생긴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한 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음성 기침소리 음성이 들리는 바람에 그들이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가지고 숨긴 숨었는데 막상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실토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부름에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누가 이래서 네가 죄를 졌느냐 추궁추궁 하시다가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원인이 누구냐면 마귀라는 걸 마귀한테까지 가니까 마귀에게 나가는 아주 종신 너는 이제 원수가 될 것이고 너는 결국 흙을 먹을 것이다 해서 그 뱀에게 대해서는 종신토록 어떤 죄에 대한 선고를 했는데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오히려 그 후에 벌거벗은 그들을 갖다가 오히려 가지고 입히시면서 뭔가는 그들에게는 언젠가는 다시 그들을 불러준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죠. 이제 자, 그렇고 일단 에덴 동산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 믿음의 어떤 싹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가 갈대 우르 땅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보낸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순종하면서 장래 기업의 땅에 나아갈세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본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친족을 버리고 그리고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들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한 것이죠. 하나님 불렀을 때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름에 그가 응답해서 결국은 그들이 곧 행동을 했더니 결국은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 길을 떠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그 후손을 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해서 불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지명해서 아예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지명해서 마치 하나하나 지명해서 부르듯이 막연히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의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옆구리에 있던 후손들까지 다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그 후손에게다 열왕이 나올 것이다. 또 많은 나라가 생길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고, 그래서 그 종살이를 자그마치 430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쩌다가 과연 그 조상을 부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었지만 그거는 그건 아주 옛날 얘기로 하나 지나가 버린 얘기로 잊어버리는 그런 시절이 자그마치 430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불렀다는 사실도, 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관계도 없이 살고 있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모세가 이제 그 어떤 산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가시덤불에 불이 막 헐헐 타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가시덤불을 자꾸 타고 있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불이 있더라. 이상해서 불이 타면 덤불은 사그러지게 돼 있는데 사그러지 않고 불은 계속 타니까 너무 희한해가지고 자꾸 다가가서 가만히 희한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시나무 덤불 불꽃 중에서 여호와가 부르시더라 그랬었어요. 자,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은즉, 또 그들의 부르짖음도 내게 상달되었은즉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내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자마자 곧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430년 이방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대역사를 그가 하게 된 것이죠. 소위 말해서 아주 그야말로 미션 possible or impossible. 미션 임파시블이죠. 원래 임파시블이에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종살이 430년 됐으면 이미 의식이 다 바꿔져 버려가지고 그들이 한국이 일본에 압제해서 합방해가지고 36년 동안에 성씨도 개종하고 성씨도 개명하고 또 결혼도 막 연혼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민족의식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36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430년에 그들이 이미 이방에서 섞여 살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죄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그 부름을 받고 그 명령대로 그가 애굽에 가서 일일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전한 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적과 기사가 도무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그런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바로가 손을 들게 됐고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해방을 돼서 나온 것이죠. 이제 자, 역시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 약속이 바로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제 체험되었던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데 그들에게 다 이제 광야에 이르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어서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냐면 신의 산이라는 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불꽃같이 아주 불같이 막 타고 있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산에 아주 높은 곳에 아주 귀한 그 불꽃을 보고 그들 막 절규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 들어가가지고 불부터 있는 그 산으로 그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가 40일 40주야로 거기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는 동안에 백성은 밑에 있었고, 자, 그는 올라가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서부터 다시 내려온 곳은 이제 출애굽기 3, 4장 29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려올 때 증거판 둘을 가지고 내려오더라 그랬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영화에 봤죠? 배너 같은 데서 십계명에다가 여호와의 친수로 적었다는 그 계명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고 왔는데 며칠 만에 내려왔다고요? 며칠 만에 40일 만에. 그런데 내려왔는데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나기 때문에 그 광채가 너무너무 빛나기 때문에 도무지 두려워서 못 보겠더라. 자, 그러니까 그 광채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물 마시고 그래서 심신을 잘 달려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밝은 게 아니라 그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있느냐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와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하고 대면했다고 해서 그 얼굴이 그와 같이 빛나니까 그들은 그 광채를 보는 순간에 누굴 본 거예요? 그 광채를 보는 순간에 누굴 본 거예요? 여호와를 본 것이에요. 여호와의 광채를,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못 보겠다 그랬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가 얼굴을 오히려 수건으로 가루어졌더라 이렇게 했죠. 이제 자, 그들에게다가 이 사실 그들이 과연 여호와가 누구신가, 과연 그들은 누군가, 여호와는 누구시며 그들은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 하였어? 성소죠. 성소. 자, 성소를 짓고 그 안에 뭐를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성소 짓는 것도 아무에게나 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소도 지명해서 부른 자들, 하나님이 지명해서 누구 불러라, 그에게다가 무슨 지혜신을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또 모든 물자를 만들고 결국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신 말씀이 시편 51편 2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복을 주었느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혈혈단신으로 있단 말이 빨가벗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무 자식이 없었을 때, 무자했을 때, 그럴 때 너희를 불렀느니라. 그리고 뭐 했다고요? 복 줬고, 또 너희들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너희들 다 하나하나 다 내가 지명해서 불렀느니라. 어디 있을 때? 너희들 어디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을 때, 아직 아브라함 속에 명란젓까지 있었을 때. 명란젓 아시죠? 거기 알 송송송송 있었던 것 같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옆구리 속에 있었더라.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너희들도 다 내가 불렀나니 너희들 하나는 다 너희들은 내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바로 성소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아시겠죠? 자, 성소를 보게 되면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아직 무자했을 때 부르셨고 또 나도 그때 불렀느니라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로 그런 사실 가지고 나는 신국의 백성, 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자, 그래서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것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그 자부심을 그들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주께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줬고 자기는 바로 그의 것이 됐다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자부심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러나 보다 그러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어 본 사람, 자존심이 있어 본 사람은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 같이 알아요. 자, 이런데 그들이 그렇게 항상 자부심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환경만 바뀌면 조금만 또 시간만 좀 흘러가고 편안한 시대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가 부르는 것이 무슨 대수야? 아니 그게 밥 먹여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무슨 또 너무나 편안해지면 또 이방의 또 그 신들 이방의 사람들하고 같이 연혼이라고 그러죠? 예, 같이 이제 상합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를 섞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신도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들이 또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재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한테 구하지 않냐고 그들은 오히려 또 이방 신에게 구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운명이란 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처럼 독특한 민족이 없고 특수 민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버려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어려워진 게 그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고난의 역사가 계속이 됐던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고난 많은 백성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렇게 여호와가 단독으로 부르셨고 또 그들의 백성을 만들어 조건만 그들이 그것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그래도 예언이 있었으니 그 예언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예언이 관계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그 예언을 심상치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이사야 49장 1절 보세요. 이사야 49장 1절 보시면 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였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였나이다. 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했다. 어미에게서 나올 때 이미 벌써 이름이 지어졌다. 지명해졌다. 누굴까요? 예수와죠. 예수와. 그가 나실 때 가지고 나온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하라 하라. 자, 그래서 태에서 나올 때도 그가 부르셔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수십 년 살고 그 후에 불러서 그때 다 같이 불렀다 그러는 건데 이제 이는 아예 태중에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나온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그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자, 이 예수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 앞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는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 나아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그 성전, 그것은 헐어버려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니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했어요. 성전된 나의 육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자, 예수의 육체는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가 죽었다가 일으킬 때 바로 그 육체를 성전이라 말했는데, 왜 그 육체를 성전이라 말했냐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에서부터 바로 그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부름을 받고 나오셨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잉태 때부터 그는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부르셨으니,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나왔으니 그 이름이 예수다.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은 아예 창세 전부터 바로 있는 이름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전에 벌써 이미 다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와 이름은 왜 여기서 예수아라고 하는가? 예수아라는 뜻은, 예수아라는 건 예수라는 한국말로 표기되지만 예수아는 아람어로 원어로 예수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이라든가 요한복음 17장 11절이라든가 많이 여러 군데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로 그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로 가지고 나가시도록 그를 부르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는 창세 때부터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나오시니다 그 말입니다. 창세 때부터 아예 부르심을 받고 나가기로 작정하시고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허락하신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되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리라 해서 썼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되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세상 사람을 다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50장 1절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가서는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러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은혜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서. 자, 예수도 부르셔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사람을 부르되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 하시려고? 뭐 시키려고? 회개케 하여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답습하게 하는 그 생애가 바로 공생애인데, 자, 거기 마가복음 3장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잘 읽으세요. 그가 산에 오르시면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공생애 중에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라고 했어요. 반대로 자기의 원하지 않는 자는 부르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원하신 자, 예수가 부르시기 원하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자, 부르시는 자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아까는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제자를 특별히 부르실 때 조건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더라. 자, 왜 그들을 부르셨냐 하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이제 서로 지금 아주 서로 연애 중, 아주 연애 중, 굉장히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아주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 말도 못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말도 못해. 그런 사람 서로 상대가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룸메이트가 잘 알겠습니까? 사랑의 눈이 어두면 아무것도 안 보여. 콩깍지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그와 함께 룸메이트 한 사람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잘합니다. 응? 밤이면 그냥 코를 골고 이를 갈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제 이 사람하고 너 결혼해? 너 이제 고생문 열렸어. 그렇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은 자기를 잘 알게, 그가 누구신지 잘 알게 하려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려고요. 자, 그러면서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면, 귀신 내어쫓는 거, 자, 귀신 내어쫓 뭐 하려고 합니까? 귀신 쫓아서 뭐 하려고요? 귀신 내어쫓아서 뭐 하려고요? 그가 귀신 쫓으러 병 고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보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이 나가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기를, 바로 이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이름의 영광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 기간이 예수가 진단해서 예수가 제자들과 보낸 시간이 3년 동안 자기를 알게 하고 자기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요. 왜요? 나중에 그 영광을 얻게 하고 그 영광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시간으로 그분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시간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부르심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장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아들이 혼인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혼인 잔치에 사람을 부릅니다.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청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오라, 우리 지금 큰 잔치가 벌렸으니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 바빠, 난 지금 무슨 소를 테스트하러 가야 돼, 난 상업차로 어디 가야 돼 하면서 각각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임금이 너무 열받았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그야말로 혼인 잔치에 아주 그야말로 더욱더 열심히 더 많은 것으로서 예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인 거기에 살찐 소를 잡고 무슨 모든 가진 산의 진물로 모든 잔치를 좀 잔뜩 버려놓고 난 다음에 또 종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또 오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보낸 종들 갖다 죽여버리기까지 하니까 이제 임금이 화가 났어. 임금이 대단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차라리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아가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려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분풀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종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러면 나가서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너라. 악한 자든지 뭐 선한 자든지 잘난 자든지 못난 자든지 누구나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드렸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손님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난 다음에 이제 그 손들이 누가 왔나, 어떤 사람들이 왔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임금의 잔치자리라고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떤 한 사람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까마귀 같이 혼자만 완전히 작업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 임금이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세요? 유구먼 그냥 오라고 해서 온 건데, 나는 하여튼 누가 오랬는지 하여튼 오면 좋다니까 온 거지 뭐하러 온지 알아? 몰라. 이런 식으로 그가 잔치를 초청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잔치에 오면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 준비 없이 온 자, 그걸 보고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자를 내쫓아버려라. 이 일을 갖다가 결박을 해가지고 내쫓아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랬었어요.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또 바꿔 말해서 청한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에 합당한 자는 적다. 그러나 적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적다. 자, 누가 불렀어요?
왕이 불렀어요. 무슨 왕? 만세의 왕? 만왕의 왕이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온 자는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남겨놨었어요. 자,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러면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는 잔뜩 갖고 있는 오해, 또 그로 인해서 예수를 차라리 제거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이 오히려 덕이다, 이렇게 생각한 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는 팔려가지고 그가 로마에게 넘겨졌고 결국 그는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무엇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예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는 부르심을 받고 나온 자인데,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모든 계명을 다 행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무슨 계명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는 죽을 계명을 갖고 나왔어요. 뭐 10장 18절에 내가 내게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으니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래서 그 목숨을 그가 내려놓고 그 목숨을 포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새로 줄 그 목숨을 기대하고 그는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로 그를 부르신 이에 그 명령에 그대로 부합함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 그 합당한 자로 그가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심판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바로 인류에게 인류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그를 죄의 종 삼아가지고 결국은 지옥불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죄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는 구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구속의 피, 인류에게 구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가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은 그 피로 초청장을 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피의 초청장, 피 흘림, 피 뿌림. 그가 그 몸에서 피를 흘리니까 피를 찍어가지고 그가 초청장을 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 인류를, 뭐하고 있는 인류를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지옥 행렬에 서 있는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죽으셨으나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시편 47편 5절에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는 중에 올라가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는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셨는데, 그때 그를 일으키시고 하늘로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태에서 나올 때도 아버지의 부름받고 나왔고, 죽었다가 부활할 때도 하늘 올라갈 때도 아버지의 부름받고 올라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림자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행한 것은 앞으로 그를 피의 초청장을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불러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누구한테 성령이 내려와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은 뭐를 알게 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셔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이 나를 부르시는 아는 거라고 말했죠 아까 처음에. 자, 나를 부르신, 오늘 예배 오셨어요? 자, 예배 오신 분들, 오늘 예배라는 것 자체가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목사님 부른 거 아니고 또 구역장님이 아니요. 누가 불렀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세의 왕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부르셨다 할 말이에요. 잔치 자리에 불렀으면은 얼마나 내가 그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안다면 흥분해야 되겠죠? 근데 흥분한 얼굴이 아니야 하나도. 예? 뭐 없는 집에 무슨 제사가 제사는 잘 돌아온다는 식으로, 없는 집에 제사 날이라서 할 수 없이 그냥 또
뭐 형네서 하니까 저 작은 아들이 뭐 애들과 가자, 오래니까 가야지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세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왔다 그 말이에요. 초청을 왔다고 그래가지고 손님으로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이제 앞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위해서요, 신부 간택하기 위해서요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흥분해야 되고, 얼마나 기뻐야 되고,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뭘로 불렀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은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셨느니라. 자, 우리가 뭘 듣고 왔어요? 복음을 듣고 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온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죠. 나 대신 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내가 회개하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좋습니까? 좋습니까? 자, 그뿐이 아니죠. 그 피를 받았을 때 그 피뿌리 피로 쓴 초청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영접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미, 나는 누구의 것?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행복합니까? 확실합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런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누가 불렀다고요? 이것까지 안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누가 불렀다는 게 사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죠. 예수가 누군데?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 뭐 톰 크루즈 이름이 두 개 같이? 성 있고 이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다 숙지하시고 있는 사실인지 모르시겠지만은, 그가 나실 때도 그리스도로 나셨고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부활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값을 어떻게 자기 것까지 못 치르니까 죄를 가지고 죄값을, 사망을 치르되 우리 죄값을 가지고 치르셔서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만세의 왕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초청했어요. 부르셨어요. 은혜입니까? 은혜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해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은혜로 하려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르심 자체를 은혜로 하려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한 노래가, 유행가 있어서,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데 왜 불러. 아마 그 노래가 둘이 연애하는, 데이트하던 여자 남자가 싸워가지고 이제 남자가 가는데 이제 다시는 안 만나, 그래 간다, 이제 끝이야 하고 서로 가다가 이제 그만 갈란데 저쪽에서 다시 이제 아마 한쪽에서 불러는 뭐냐, 돌아가는데 왜 불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부름이 아니라 어디로 불러요? 그의 영광으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의 영광의 잔치자리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요. 그 부르심 자체를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온 자체가 은혜요. 오늘도 예배 온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영광으로 알아야 돼. 영광으로 알아야 돼. 그러려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알아야 그 부름이 영광스러운 걸 아는 거죠. 그럼 모든 이름 이의 이름, 찬양 받으실 이름, 찬양하세 그 신 우리 주. 이 안에 뜨거움이 올라와야죠. 뜨거운 눈물이 올라와야죠. 뜨거운. 그분이 어떻게 왕이 되셨다고요? 그는 하나님, 창세된 하나님 속에 계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같이 취급받고 죄인같이 취급받고, 그가 죽음과는 관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절망적으로 사흘을 써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그 시점에서 아버지가 살려주셔가지고 그를 만왕의 왕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가지고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죄값만 치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을 부르신다 이거예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지요. 아멘.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예요.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의 육체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없도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서 약한 것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서 천한 것들을 불러주셨으니 은혜로소이다. 이건 은혜로소이다. 어떻게 내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하셨는지요. 어떻게 내 이름에 예수의 이름이 꽂히게 해주셨는지요. 이건 은혜로소이다.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니 보세요. 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인구가 얼마나 팽창해간지 말도 못합니다. 거기는 애를 뭐 차를 넷을 뭐 지금 서를 넷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자녀는 무제한으로 하니까 지금 급속도로 팽창하는 그 종교가 이슬람교죠. 근데 이슬람교는 그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냥 이슬람 교도야.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상하게 개종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개종도 잘하고 시험도 잘 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시험도 안 들고 개종도 안 해. 그래가지고 once Marine, forever Marine이라는지 once 이슬람 무슬림, forever 무슬림이야. 그런데 그들이 다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다 못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못 받고 왜 지옥 가냐면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인생 쳐놓고도 천한 자여 멸시받는 자여 없는 거요, 신도 없고 계약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를 불러주시다니요. 복음으로 불러주시다니요. 이게 은혜 아니냐 이 말이야. 아니요. 자다가 깨서도 놀랄 일이요, 흥분할 일이요, 내 허벅지를 꼬집어 봐서도 이게 놀랄 일이요, 흥분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나를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가? 그 말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예정론이든 행위론이든 상관없어요.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해서 부르셨어요. 내가 그의 택함을 받고 그로 지명을 받고 내가 불러받던 사실 가지고도 나는 이것 가지고 그냥 발싹 뛰어야 되죠. 이것 가지고 난 흥분해야 되고, 나는 이것 가지고 나는 그냥 인생 나는 오늘 끝나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왜 이 사실 가지고 흥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사실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야죠. 아멘. 은혜로 나를 불러준 이 사실 가지고 은혜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는 거 말할 거 없으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것만큼은 개개인 각각 부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나를 불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원래 한국 사람들은 원래 만신주의, 그저 계절 따라서 무당한테 굿하고 또 뭐 절에도 갔다가 또 뭐 제사 지냈다가 별짓을 다 하던 만신주의들이야. 이런 자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해주셨는지. 계약도 없고 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금수와 버러지 같은 인생, 이런 자들을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후에 깽판 쳤어도, 부름을 받고 깽판 쳤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난 짓을 하고 아직까지 부족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하더라도 나를 부르신 그리는 나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래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혼합니까? 서로 미쳐가지고 결혼하고 난다 왜 이혼하냐면 후회하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데에서는 후회가 없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앞에 다시 나갈 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로 흘려주신 그 피를 힘입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첫째, 그가 거룩하게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 세상인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며 세상인들이 취하고 추구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내가 포기하고 어떻게든 죽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었어요. 네가 할례인이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네가 무할례자냐? 그러면 할례자도 되지 마라. 네가 만약에 누구의 종이냐? 그럼 자유 안 해도 좋다. 자유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럼 자유 안 해도 좋다.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거는 잠시 잠깐 모든 세상과 형적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남편과 갈렸느냐? 다시 합하려 하지도 말고, 또 만약에 같이 살고 있냐? 아무리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더라도 해지 말라.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또 네가 유직하냐? 그럼 유직한 대로 쓰임받고, 무식하냐? 이제 와서 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뭐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쓰시려고 불렀으니까 부르신 그대로 쓰임받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너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번째,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으니, 본을 끼쳤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 나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있는 곳에 가는 것이고 그가 행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되는 자, 믿는 자들 부르신 것은 십자가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인데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으로의 부르심은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다. 십자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완전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죽음으로의 부름이 아니면 죽음으로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인생이 죽어야 돼요. 내 일생이 죽어야 돼요. 그로의 부르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자는 그가 오실 때 다시 한번 공중에서 부르실 것이고요. 그럴 때 공중으로 나갈 것이고 올라갈 것이고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영광으로의 부르심이죠. 할렐루야. 자, 그 일본인들이 2차 대전 때 정말 용기 백배해서 아주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은 누가 일으켰냐? 천황이 백성들을 군인으로 불러가지고 그 군들을 다 파송함으로 결국 그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천황의 부름으로 시작한 게 2차 대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 죽은 자가 일본 군병만 해도 230만 명이랍니다. 그로 죽은 동남아의 모든 이런 백성들은 한 2천만 명 죽었고요. 2천만 명이 죽었고 그 나라 군인들만 죽은 게 한 230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군인들을 출정시킬 때 그게 총을 가졌어도 하나씩 반드시 주는 게 뭐냐면 칼을 한 자루 준답니다. 그 뜻은 너희들은 혹시 전쟁에 전다 할지라도 아니면 포로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항복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하라길이 배를 칼로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국 죽게 하는 건데, 그들이 왜 배를 가느냐면 그들은 영혼이 배 속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우린 보통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한국 사람은 마음에 있다고 거기 가슴을 대요. 근데 또 서양 사람들은 또 머리라고 또 그런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배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배를 자르는 이유는 그래서 배를 보면은 배 하락이라고 한 다음에 그 색깔 보면은 그게 잘못된지 잘된 영혼인지 알 수가 있다고 또 그렇게 말한대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왜 배를 가냐? 영혼을 바친다는 거예요. 바친다는 거예요. 어디다 바치는지? 자, 바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이제 도저히 이제 그 미국의 그 군장 세력 가는 게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막 가미가제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그 젊은 나이에 그들을 원웨이만 열렬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편도만 열렬 집어넣어주고 자폭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 폭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너무너무 그때 황당했던 것은, 그냥 비행기들이 그냥 와가지고 폭격을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자폭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그 항공모함들이 배들이 너무너무 당황했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당황한 것은 오호카라는 그 비행기를 만들었다는데, 오호카가 사쿠라라는 뜻이래요. 사쿠라 꽃이라는 뜻인데 오호카. 근데 그 비행기는 굉장히 적어요. 마지막에 막 그 비행기를 막 사용했는데 비행기도 아주 적고 비행기 앞에 이런 프로펠러도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 날개만 있는데 그 안에다가 1.2톤의 폭약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조종사 하나 탑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속도가 음속이래요. 그렇게 빨리 달렸는데 그 비행기 시간은 9초밖에 안 됐다. 9초. 근데 그 안에 이제 조종사가 타고, 그리고 폭약을 1.2톤 싣고 프로펠러도 없는 기다란 어뢰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비행기가, 그 비행기를 더 큰 비행기가 그 비행기가 붙어 있다가 그 항공모함 같은 위에 가지고 탁 분리시킨대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순식간에 얼마나 급강하는지 9초 동안 날아가지고 그 비행기들을 갖다 폭파하는데, 그 폭파력이 얼마나, 명중도가 얼마나 그게 정확한지, 그래가지고 그게 감당할 수 없어서 미국 사람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항복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조종했냐면 나이 17살. 그래서 아주 소년들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전쟁에 투입하는데, 자, 이걸 볼 때 보통 1년
1년 전에 1년 정도 훈련한대요. 6개월 동안은 기초 체력, 그다음에 6개월 동안은 이제 그나 조정하는 그걸 가르친대요. 그래놓고 이제 그들을 나가기 전에 그들 불러가지고 그들에다가 이제 무슨 정종인지 뭔지 사케인지 이제 하나씩 주면서 천황이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사하는 이것은 잔이다, 마셔라. 그러면 그걸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는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비행기에 올라가서 미국 비행기든가 아니면 큰 미국의 무슨 B29 같은 비행기 앞에서 그냥 날아가지고 그냥 잡혀가 죽는데, 그 시간은 자그만 한 7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출정하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2시간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얼굴을 단체 사진 찍었는데, 그 16살 먹은 애들 지금 뉴스그룹에 달하는 뉴스그룹, 그 얼굴이, 아니 그 얼굴에 걱정이나 뭐 근심이나 두려움이 하나 없어요. 그냥 그 얼굴이 소풍 가는 애 같았다. 소풍 가는 애, 아니면 운동회 날 얼굴같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그렇게 맑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한결같이다. 근데 걔들이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날 때부터 우리는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예 넷노헤이까, 바로 천황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린 천황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천황에서 죽는 것이다. 매일 반복 교육하니까 죽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하나 없이 거기에 뽑혔다는 사실,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집사 아버지는 그때 나이가 한 살이 모자라가지고 그때 뽑히질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때 뭐 뽑혀가지고 그렇게 하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그 부름에 대해서 왜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했냐면은, 천황이 불렀으니까. 천황이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요. 이런 맹추들이 어딨나, 난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맹신할 수가 있는가? 이게 종교형에 빠져서 그래요. 종교형인 그것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바로 그 마귀 사자들이 그 민족 전체를 다 그렇게 세뇌해버리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걸 갖다 영광스럽게 알고 죽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안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보호자 앉으셔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불렀다고요? 영광으로 부르셨다고요. 영광으로 부르시다 어떻게? 살아서 돌아와서 하늘 보좌에 내 옆에 앉아서 영원히 함께 영생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 너를 부인하고 너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부르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르심 자체를 은혜로 받으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육체의 정력도, 한목의 정력도, 이생의 자랑도, 아예 내 생은 이미 그의 부름 받는 순간에 끝이다.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영광 돌리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만왕의 왕, 만세의 왕의 얼굴을 뵙게 하셨으니, 오늘 이후에 내 생은 오로지 십자가로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님이시여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살아가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듣고 은혜로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나를 지명해서 불러가신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이를 불러주신 것을 아버지의 감사하고 십자가의 우리 아버지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의 우리의 정말로 부르심이 아버지의 참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기뻐하고 아버지의 성문하고 침범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을 올리시라의 부름으로서 자기 부인의 첫째 이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하셔서 우리 집에 합당한 생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집에 합당한 생활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에 공생을 부를 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하시고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나르로 라하네 예수 나르로 라하네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빛나는 동산까지 저와 함께 가려네 저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받는 자리까지 저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받는 자리까지 저와 함께 가려네 저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나 그 후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나 그들의 삶은 평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타고난 명대로 산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저주받은 자같이 망한 자같이 일생이 다 망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신학이 타락했는지, 교회가 타락했는지, 세속화됐는지 통분할 일입니다. 통분할 일입니다. 복음이 변질됐다는 게 통분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은 영광의 부르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부름입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죽는 자리에 내놓는 게 바로 그게 부르심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그 부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부름이 뭔지 알고 오늘도 교회 와서 앉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돈 받고 또 교회 오면 만사형통하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의 부름은 영광의 부르심이나 십자가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철저히 분하게 하시고 나를 내 스스로 나를 죽음에 내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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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 주시옵소서. 믿으면 아버지, 주께서 건강해지고 만사형통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정통으로 제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로 영광의 부름이요 십자가의 부름에서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왜 이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영광을 보고서 큰 영광을 사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에 내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 그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여 기심하고 응답 받으세요.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더 큰 영광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먼저 나아가면 더 큰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으로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형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크시는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는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중에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난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작은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큰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고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